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우리 교회가 창립되어진 지 33주년 되는 귀한 날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진 지 몇 년이 흘렀든지 간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자리의 출발점은 인간의 목적이 아니라,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면서 이렇게 여쭈어봤어요. 하나님, 이번 주가 저희 교회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이 기념주일에 맞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합니까? 이렇게 여쭈어봤어요. 기도하는 중에 이런저런 생각이 나게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하나님 앞에 여쭤보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세우신 목적이 뭘까에 대한 질문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여쭤봤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근데 대답을 안 해주세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나냐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운 목적이 뭘까라는 생각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곰곰이 그 생각을 따라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하셨습니다. 교회를 왜 세우게 하셨을까 보다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창조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생각들,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곰곰이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었었어요. 생각들을 하고 있는 중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말씀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들을 하게 하시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일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우연히 세우신 게 아니잖아요. 목적을 가지고 세우셨잖아요. 세우신 목적이 무엇일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세우신 목적이 무엇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본문을 생각하는 중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들이 생각이 났고, 이 본문들을 가지고 세 가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하나님은 왜 사람을 창조하셨나? 그리고 교회를 왜 세우셨나? 그리고 우리 교회를 이 지역에 왜 세우셨는가? 굉장히 주제가, 내용이 굉장히 깊고 이 시간에 다 다룰 내용이 아니지만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보면서 궁극적으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일까?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신 분이라고 한다면 다 아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 창조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어떤 그런 외형을 본따서 만들자라는 말씀이 아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창조하셨을 때에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냐면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 이러한 하나님의 다스림이 반영되는 존재로 만들자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그러한 반영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로 우리가 부르심 받았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겠죠. 한 나라의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이 먼 지역에 있는 땅을 다스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왕을 대신해서 대리 통치자를 보냅니다. 그 통치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거기에 보면 이제 충성스러운 종이 있겠고 악한 종이 있겠죠. 근데 충성스러운 종은 자기가 왕을 대신하여 간 곳이기에 그곳에서 열심을 다해 섬길 겁니다.
왕을 대신하여 갔다고 해서 왕의 형상을, 왕의 생김새와 닮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왕의 뜻과 통치를 대표하는 자로서 그곳에 가서 백성들을 사랑하고 또 정의롭고 공의롭게 다스리고 또 질서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충성스러운 종이 열심을 다하여 그렇게 섬기게 되면 사람들은 그를 통해서 누구를 봅니까? 그들이 보지 못했던 왕의 성품을 보게 되는 겁니다. 왕의 권위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뭐냐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라고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질서가 무엇인지를 우리를 통하여 드러내라고 이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터에서 성실하게 일해야 합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섬겨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는 누가 보든 안 보든 정직하고 자비를 실천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의식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하는 행동과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지겠는가? 그게 나가 어떠한 존경을 받을까를 의식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하여 나의 모습을 통하여 저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를 염두에 두면서 의식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의식하며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바깥 세상에서 하는 행동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 생각 하나하나를 조심스럽게 할 것이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부르심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인류가 많아지게 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교회가 수적으로 성장하게 하라 이런 의미도 아닐 것입니다. 반은 맞고 반은 아닐 것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리는 이 방식이 세상 전체로 확장되어져라 라는 말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지 못하는 교회는요, 사실은 성장하지 않는 것이 더 좋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우리가 부흥해야 되지만 교회가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차라리 부흥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흥은 그런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를 통하여 퍼지게 하라. 하나님의 통치가 너희를 통하여 증거되어지게 하고 확장되어지게 하라. 그러한 통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충성스러운 종이 아니라 악한 종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악한 종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를 보낸 왕을 대신하여 충성스럽게 그의 임무를 담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리사욕을 위해서 다스리는 사람을 악한 종이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가만히 보면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정말 솔직하게 여러분의 중심을 바라보면 정말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란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만족을 위해서,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의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에 다니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왜 교회 다니느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다니는 것 아닙니까? 아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도 이러한 질문 앞에 정말 자신 있게 하는 앞에 대답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우리가 심각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맞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정말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창조하셨고 이 땅 가운데 보내셨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야 행복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만족한 삶을 살아가며 내가 어떻게 해야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존경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것,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행복하고 내가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에게 더 중요한 삶입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드러나는 예배의 현장이 되라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하여서 정말 자신 있게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 지음받은 존재로 그분의 성품을 담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존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창조 목적에 맞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여러 가지 험한 어렵고 힘든 그 순간이랄지라도 우리를 지키시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왜 세우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단어는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부르심 받은 자들의 모임이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만드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창조 목적에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 목적에 따라 살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또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 사람들을 부르셨는데 그 부르신 그 사람들을 교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교회의 주인이자 머리는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는 세상의 어둠과 거짓에 맞서서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을 드러내도록 사명을 받은 사람들의 무리를 교회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맞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불러내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맞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은 사도행전 2장에 우리가 잘 나타나 있는데요.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함께 모여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고 떡을 떼며 서로의 필요를 나누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는 일들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들이 모여 사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를 보면 대체적으로 잘 지켜지는 것 같습니다. 열심을 다하여 예배합니다. 열심을 다하여 교제합니다. 열심을 다하여 나눕니다. 선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회의 목적을 알지 못하고 왜 우리가 예배해야 하는지, 왜 우리가 교제해야 되는지, 나누어야 하는지, 왜 우리가 선교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교회의 생명을 세상에 전하고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고 예배와 말씀과 교제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존재하는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고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진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날 교회를 보면요, 세상에서 중심이 아니라 주변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교회를 향해서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는데 교회로서의 본질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을 향하여서 손가락질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세상에서 여러분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으십니까? 왠지 내가 교인이라는 사실을 밝히기가 꺼려지지는 않으시냐라는 거예요. 세상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본질은요, 목적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해 나가면서 예배와 교제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면서 결국에는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세상에 나아가 변화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교회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못한 모습들을 보여주며 살아가고 있는 게 오늘날 현실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이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단순히 우리가 우리 안에서 즐거워하고 우리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맞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배타적으로 우리만 좋으면 된다고 생각하여 모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곳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증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공간이 되어야 하며 예배와 교제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많아지도록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수가 많아지도록 애쓰고 노력하는 그 공간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한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역할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을 던지면서 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 지역에 하나님께서 왜 우리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이 창조된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지역에 세우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의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굉장히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덕,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복음, 세상에 선포하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대로 우리가 이 지역 사회에서 해야 할 역할들이 그것이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를 제사장 나라로 불러서 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기 위함이었고,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 교회를 선택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를 제사장 교회로, 제사장 공동체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에 따라 사용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은 단순한 유지를 위해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것은 세상을 향해 하나님을 증거하라고 세우신 거예요. 많은 교회가 교회를 비즈니스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설마 했는데 많은 상당수가 교회를 비즈니스처럼 생각하세요. 교회를 통해서 이윤이 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면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교회가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는 이윤을 남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일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명을 다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떠한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입니까? 하나님을 드러내는 교회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저 교회는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맞아라고 그렇게 인정할 만한 교회입니까?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엄청난 교회가 있습니다. 최근에 교회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그 소식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긍정적인 생각이 드십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드십니까?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한숨이 저절로 나옵니까? 여러분, 교회가 하나 더 생기면 축하할 일입니다. 교회가 하나 더 생겼으면요, 정말 우리가 진심을 다해 축복해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교회 바로 앞에 교회가 세워져도 우리는 축복해야 합니다. 만약에 그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을 다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만약에 교회가 이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교회를 섬긴다면 그렇게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의 중심을 보십시오.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의 본질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 우리 교회가 그 본질을 다하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비즈니스처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비즈니스라 생각한다면 우리 옆에 교회가 하나 둘씩 생기는 그것이 굉장히 우려스러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몫이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여겨질 테니까. 저는 여기에서 교회가 하나 더 생기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옳고 그르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가 그 본질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 부분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간절히 원하고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교회가 먼저 교회로서의 본질을 깨닫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가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 교회에게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저 교회와 같이 저렇게 하나님을 섬기자. 우리도 저 교회와 같이 저렇게 신앙생활하자. 우리도 저 교회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증명할 수 있는 교회가 되자라는 메시지를 던져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3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여러분 답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세워진 교회답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가를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왜 교회를 세우셨는가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이 지역에 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가를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게으르고 악한 종아, 이게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시는, 칭찬 듣는 여러분 한 개인이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음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가사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신, 특별히 우리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의 분명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그 부르신 그 음성 앞에 여러분 거부하지 마십시오.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 음성 앞에 여러분 응답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흐르는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나의 삶이 세상 앞에 던져지는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는 주의 거룩한 음성이 될 수 있도록 살아가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역사에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33년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적도 있었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린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숱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지금까지 지켜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그 뜻들을, 하나님의 그 목적들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면서 기념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나누는 시간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며 그 교회가 이 땅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빛과 수고하는 교회로 세우신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합당한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붙들고 그 말씀에 합당한 결단으로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며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증거되어지는 복된 삶을 누리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 가운데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나게 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증거하고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며 또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뻐하시는지를,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지를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놀라우신 하늘의 복이 무엇인지를 경험함으로 그러한 삶이 얼마나 가치 있고 복된 길인지를 깨닫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위하여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